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1월 2일 신년주일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인데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2022년 새해가 이제 밝아 올라왔고 이제 52주의 주일을 저희가 보내게 되네요. 신년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으로 자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자랑합니다. 외국 여행을 갔다 오면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맛있는 맛집을 갔다 오면은 자랑하고 싶습니다. 거기 너무너무 좋더라. 한번 가봐라. 또 아름다운 여행지를 갔다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속초에 우리 노회에서 노예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저는 속초가 그렇게 예쁜 줄 몰랐습니다. 바다가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만드신 곳이 너무나 귀하구나. 그래서 갔다 오면은 사람들에게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만약에 자랑하는 재미가 없다면은 얼마나 세상이 재미없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은 자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 같거든요. 자, 보실까요? 부모님들은 자녀 자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자식이 잘 돼서 성공하고 또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이죠. 제가 아는 교수님이 택시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택시기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랬더니 자식 키우는 재미로 삽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그 힘으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또 이쁜 아내를 둔 남편은 그 아내 사랑에 그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바라보고 또 이쁜 아내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낙을 보게 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손자 손녀들이 예쁘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은 그것이 부모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자랑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한글이 있잖아요. 정말 세종대왕과 집현전에 있는 학자들이 그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입니까? 또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세계 최초의 그 철갑선을 만들어서 나라를 지켰던 그 영웅의 이야기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아름다운 금수강산,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이 있죠. 서울에는 남산 타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도 너무나 예쁘고 또 제주도에는 한라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산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강원도에 있는 설악산 등 너무너무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는 자랑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와 자랑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겠죠.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읽고 박사학위도 받고 검사, 판사, 의사 또 교수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 똑똑한 지혜가 어디에서 왔느냐? 만물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지혜는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올 한 해 사는 동안에 나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용사는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전쟁이 있죠.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참으로 정말 이 전쟁은 지옥과 같죠.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는 무기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싸우는 군인이 없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군인들이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는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아시죠? 누가 힘이 셌습니까? 골리앗이 셌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작은 전쟁터와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까? 내 맘대로 살까?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 마음속에 하루에도 수천 번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 인생의 전쟁터에서 하나님, 제가 제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교만하면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용맹을 자랑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살아가신다면은 올 한 해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지요. 자본주의 국가는 돈을 근본으로 하는 국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편안해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벌고자 우리가 수고하고 나가서 일을 합니다. 성경은 돈이 나쁘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엇이 나쁩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쁜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해서 돈의 종이 돼서 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재물들을 얻는데 어떤 분들은 뭐 몇천억씩 돈을 벌기도 하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아주 소소하게 하루하루를 한 달 한 달을 살아갑니다. 그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부자들이 부를 누립니다.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고 부러워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재물만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굴의 기도가 있죠. 사문에 보시면은 아버지 하나님, 저로 부하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자가 돼서 교만해서 하나님 떠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 가난하게 사냐? 그 얘기도 듣기 싫습니다. 저에게 적당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아굴이라는 사람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봤습니까? 부유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 사람대로 좀 되기 싫고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도 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올해 재물의 복도 받으시고 영적인 축복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큰 주제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연히 일어나게 됐다. 갑자기 일어나게 됐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2022년 살아가시면서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1년 동안에 제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파주 꽃동산 교회는 성경 필사의 해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번에 우리가 나눠서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트에다 쓰셔도 되고 필사 성경을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끝내실 수도 있고 2년 안에 끝내실 수 있는데요. 하루에 10분, 20분, 30분, 1시간 목표를 정해 놓으셔서 성경을 필사하시고 정말 죽기 전에 성경을 한번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올 한 해 동안 2022년 해야 하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주일 성수하는 거 꼭 하셔야 됩니다. 11조 생활하는 거 꼭 하셔야 됩니다.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생활하고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땅에 와서 살다가 떠나가지요.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언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실 때 주의 일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우리 교회도 올해 새로운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일터에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지혜와 나의 부유함과 나의 운명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깨닫는 것들을 자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2022년 믿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12월 마지막 날까지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맘상한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우리의 사랑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